반갑습니다. 회복의 교회 우리 한 가족됨을 축하드리고 또 오늘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안 목사님 일찍 와서 좀 말씀을 전해준 기회를 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저 남양주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는 일 없이 바빠요. 건강해 보이죠? 예?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여기 은사라고 그랬죠, 그죠? 4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은사, 사람에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은사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43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참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 목회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내가 오해한 적도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한 번 주시면은 내놔라. 그거 내 거다 하고 가져가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사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 오늘 22일입니까? 22일 주일 이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사역을 제가 맡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하나님 주신 감사한 거라. 어떤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 보면 은퇴하고 팍 짜부라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할배가 돼버렸어. 할배가. 지금요.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한 4, 5% 정도 다시 말하면 4명, 5명 중에 한 사람은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초고령 사회라 하죠. 그죠? 들어보셨죠? 그냥 단순히 고령 사회가 아니에요. 에이징이 아니고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나 5명 중 한 사람은 노인이라.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 대단하게 자기 개발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막 갈구고 막 지역 사회에 또 나름대로 봉사를 하려고 하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건강을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나오는 하나의 담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셨어요? 선물 하니까 좋죠? 제가 올게 나이가 74인데 그냥 나이가 아니고 만으로 하는 74이거든요. 그걸 저는 윤석열 나이라고 그래요. 전에는 내가 75이 되는데 이거 윤석열이가 바꿔가지고 74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74입니다. 넷인데 친손주가 둘이고 고양시 덕원동에 살아요. 성산대교고 바로 있는 거기 살아요. 그리고 외손주는 남양주 별내에 살아요. 별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지? 이상한 동네는 아니에요.
별로도 아니고 별내야, 별내. 별내 거기 사는데 이게 손주들이 지금 셋인데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하나는 지금 유치원에 다녀요. 6살이야. 그래 이번 설에 와가지고 얘들이 벌써 오면은 뭐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우리 할아버지한테 오늘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선물이거든. 명절 선물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거기 다 가 있는 거야. 빨리 절을 해야 되는데 왜 세배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느냐. 내가 눈치를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다른 거 다 얘 아들 지금 바쁘다. 얘들 바쁘니까 선물 받는 게 그게 자기들이 지금 최대 관심사니까 다른 거 다 중지하고 선물 받자. 그러니까 뭐 옷 차려 입고 뭐 하면 또 시간 가잖아. 그냥 뭐 그냥 있는 대로 와라. 그냥 해라. 그리고 계산만 해주면 된다. 선물만 주면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선물 줬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떤 생각이냐? 이 6살짜리 남양주에 있는 내 손녀는 아주 문학적이고 창작력이 뛰어나고 언어 구사력이 굉장합니다. 내가 말로서는 못 이겨요. 그러면 알겠죠. 내가 말 따먹기로서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 할아버지가 얘한테. 근데 절을 했는데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선물을 설빔이라고 설빔을 다 이제 줬잖아, 그죠? 이렇게 다 선물로 줬어요. 줬는데 문제 사고가 생겼는데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 덕은동에 고양시 덕은동에 사는 그 3살배기 초등학교 3학년짜리 걔는 15만 원을 준 거야. 그걸 공개를 해버린 거야. 장손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장손이기 때문에 5만 원을 더 넣어줬다.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아내가 그런 디숭을 떨은 거야. 디숭이란 말 알아요? 모르지? 디숭을 떨은 거야. 그러니까 그 별내 사는 그 초등학교 소녀가 막 격정적으로 그냥 분노를 하면서 막 그냥 엄청나게 항의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 이거는 아니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불공평해요. 이거야. 불공평해요 하면서 아주 그냥 어필을 하는 거예요. 선물은 그래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받는 선물은 다 여러분 좋은 뜻으로 줘도 어떨 때는 보면 좀 모자란 것 같고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인간이 주고받는 선물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공평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김혜경 권사님이죠? 난 몰라요. 오늘 보니까 주보에 글이 돼 있대. 그래 김혜경 권사님이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그죠? 특송 잘했죠? 네, 우리 회복교회가 아주 굉장한 교회입니다. 아주 정말 세계적인 교회예요. 그러면서 한국적인 교회입니다. 김혜경.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이 김혜경이에요. 아셨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여사를, 김 여사를 또 씹는 사람들이 있잖아. 저 사람은 해경군 김씨다. 이래가지고 또 폭탄을 터뜨리고 따발총을 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김혜경 여사가 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보필하는 거 이렇게 쫙 보니까 아주 품위가 있어요.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그렇죠? TV에서 이렇게 보셨죠? 굉장히 품위가 있잖아요. 그죠?
막 외국에서 한복을 탁 차려입고 다소시 해가지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김혜경 여사 청와대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혜경 권사를 이 회복의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어요. 찬양의 은사를 또 오늘 찬양해요. 제가 나이가 지금 74시니까 그렇게 찬송은 옛날처럼 현직에서 목회할 때 내 나름대로 그래도 찬양을 나도 잘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틀렸어. 좀 쉽게 말하면 맛이 갔어. 그런데 우리 권사님 찬송을 내가 들으니까 굉장히 오늘 필링이 아주 제 마음속에 그냥 침투하는 거예요. 굉장한 찬양이에요. 예? 계속 하세요. 예? 청와대에는 그만 있고 여기 자주 오세요. 예,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야.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9가지 종류의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여러분들 헬라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카리스마라는 말로 썼어요. 따라서 카리스마 그 말은 들어보셨죠? 카리스마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못 들었어요? 카리스마. 근데 이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는 뭘 가냐? 선물이야.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안 목사님에게, 우리 사모님에게. 개척하는 목사들 보면은 참 나는 개척 묵기라고 그러는데 개척 묵기 목사들 보면 사모님도 뭐 이것저것 뭐 청소하고 뭐 온갖 것 뭐 교회 온갖 것 다 하잖아요. 사모가 1인 다역이라 1인 다역 사역이 한 몸은 하나인데 하는 일은 많다. 그래 1인 다역. 근데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또 올게 타는 거예요. 이게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 선물이니까 하지. 선물 받았으니까 하지. 그거 안 받았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이런 반주에 또 예배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반주의 카리스마를 주셨는데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주셨다. 뭘? 카리스마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좀 쉽게 말하면 공짜로 그저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들을 참 9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목록이 쭉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마지막에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방언 통역 나오네요. 방언 통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방언 통역한단 말이야. 근데 보통 방언이라고 하면은 우리 오순절 방언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방언이 있는데 근데 그 오순절 말하자면 기념 절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참여한 소아시아 지방이나 뭐 멀리는 뭐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 돌아오는 유대인 교도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 나라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인데 자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막 어떤 말은 뭐 자기 나라 말이니까 뭐
터키 말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프리카 말도 할 수 있고 각국 자기들이 말을 막 하니까 얼마나 혼잡하겠어요. 혼잡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런 막 이상한 자국 말로 하는데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말로 들었냐? 다 알아들었다. 그게 바로 동시통역. 그런 방언도 있어요. 그런 방언도 있죠. 근데 이 고린도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영적인 방언이니까. 뭔가 좀 교통 정리해 주는 그런 사역자가 있어야만 교회가 좀 질서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 그리 보는 겁니다. 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다양한 선물. 그런데 4절에 보면 다양한 선물들이 나오는데 이 은사를 누가 주셨느냐면 성령님께서 주셨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5절에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랬죠. 사역은요. 우리 교회 안에 교사라는 사역도 있고 성가대 사역도 있고 그렇죠. 뭐 요즘 구역이란 말을 안 쓰고 요즘 주로 뭐 목사님 뭐라 합니까? 목장이라고 그러고 목장 또 어떤 교회 가니까 쉘이라고 그래. 쉘. 참 별 희한한 말도 다 있어. 뭐 목장이라고 그랬다가 쉘이라고 구역했다고. 근데 나는 구역이나 뭐 쉘이나 목장이나 다 같은 개념이에요. 예? 목장장이 있고 쉘 리더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거 다 사역이거든. 사역자거든. 사역은 여러 가지나 교회 사역이 많잖아요. 우리 사모님 1인 다역 사역을 한다 내가 그랬어요. 그 사역을 누가 주셨느냐? 주님께서 주셨다.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이 누구요? 예수님이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죠. 주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는 주님이 사역을 맡겨주신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4절, 5절, 6절 꼭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6절에 보면은 내용이 뭐냐 하니까 사역은 5절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여기서 4절은 성령, 5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 다음에 6절은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질서가 4절, 5절, 6절에 다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 신비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사 선물을 주시고 또 직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아버지께서 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되게 해주신다. 교회를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획일적인 조직으로서는 안 됩니다. 각각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이 서로 다 조화를 이루어질 때 오늘 회복의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 없어요. 스타 플레이어. 나는 어제 그거 못 봤는데 노인의 특징 가운데 자꾸만 졸음이 온다는 겁니다. 졸음 저녁 되면 졸다가 근데 새벽잠이 없어요. 새벽 2시, 3시에도 일어나요. 노인이 되니까. 어떻게 알았냐? 노인이 되어 보니까 그렇대. 내가 뭐 아나? 난 몰랐지. 근데 그렇더라니까. 새벽 2시, 3시, 어떨 때는 1시에 깨가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럼 뭐해? 성경 보고 또 뭐 책도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저러면은 자야지 뭐.
세상에 좋아요.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예? 그냥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야. 그게 내가 요 백석교회에 내가 목회할 때 그냥 진짜 새벽 5시는 꼭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4시, 3시 반부터 내가 긴장해가지고 준비하잖아.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뭐 그냥 얼마나 편한지. 프리스타일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앉는 장소가 그 예배 장소야. 내가 그냥 시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야. 누가 나한테 뭐 예배 시간 지났어요, 왜 빨리 합니까? 뭐 그런 말 할 사람이 없어요. 축하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 선물을 왜 주셨느냐? 오늘 이건 꼭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개척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를 지키도록 하시는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예배의 참여자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라는 선물이거든요. 오늘 예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예배 참석해야지. 이 주일날인데, 이 주일날 로드스데이라고 그래요. 주일날, 그렇죠? 로드스데이 주일날인데,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썬데이 그러잖아요. 썬데이 그러죠? 썬데이. 미국도요. 미국 청교도 신앙은 다 팔아먹고 지금은요 로드스데이 그리 안 합니다. 그 주일날 개념이 없어. 그냥 홀리데이 그립니다. 우리는 주일로 지키거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이 교회를 시작해 하신 날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셔 첫날, 이날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 주님의 제자들이죠. 모이기 시작. 그래서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요. 안식일 그 묶이지 않았어요. 이제 안식일에서 바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모이도록 하신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구 첫날 그거 첫날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팔아먹으면 안 돼요. 거래하면 안 돼요. 이날은 그냥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은사다. 근데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랬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각각 이 선물들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7절에 분명히 나오네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따라합시다. 유익.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네요. 예? 청년들이죠. 여기 두 분은 어떤 사이입니까? 부부예요? 확실해요? 내가 민증 안 까봐도 됩니까? 네, 부부랍니다. 부부인데 나머지 뭐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해보면은 우리 한국의
저처럼 70대, 80대 이런 세대들은 가부장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죠? 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뭐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뭐 설거지하면 안 된다. 빗자루 가지고 방 청소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다. 그건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상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우리 영향을 다 받았거든. 그러니까 나도 부엌에 가서 이 설거지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안 목사님 그런 거 없지? 희한하네. 받을 것 같은데 안 받았네. 우리 그리고 받았단 말이야. 그래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설거지를 해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내가 해보니까. 그리고 뭐 별로 어렵지도 않대. 그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돼. 내가 밥을 해보니까 나는 그때는 참 내 아내가 참 굉장히 유명한 셰프 줄 알았어요.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 다 돼요. 뭐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도 잘해요. 해보니까 되더라고. 그 청소도 뭐 요즘 얼마나 편해요. 청소하는 것도 얼마나 편해요. 그래 하는데 그 다시 말하자면 유익이 돼야 돼요. 아내에게 유익한 남편이 돼야 돼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유익을 드러낼 수 있는 아내가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요. 그거 만약 조화롭게 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을 가집니다. 이혼 숙려 기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하면서 바이바이 하면서 헤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혼을 우리가 옛날에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결혼하는 거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청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기여를 해야 되거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유익을 드러내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내라고 하는 포지션, 그건 자리죠, 자리, 위치죠, 위치. 남편이라고 하는 위치, 자리,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디보션이 이루어져야 돼. 디보션이 뭐예요? 봉사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그걸 오늘 봉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요거는 꼭 알고 가야 돼요. 앞에 제가 한 얘기는 잊어버려도 돼. 잊어버려도 돼. 지금 요 얘기는 꼭 여러분 새기고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여기도 은사가 나오는데 직분 은사가 나와요. 고린도전에는 직분은 안 나오잖아. 그죠? 요거는 직분 은사가 나와요. 직분. 근데 그 직분이 보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고 여기 목사와 교사 명사가 두 개가 나와요. 목사,
교사라는 두 명사가 있어요. 거기에 와라는 전치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게 서로의 명사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목사 바로 교사. 목사 달리 말하면 목사 곧 교사.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 아무나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에. 아무나 가르치는. 혜경 여사님, 혜경님 집에 가가지고 남편 제명이한테는 가르칠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막 가르치면 안 돼요. 혜경 여사님이 제명 남편한테는 가르칠 수 있어. 그러나 교회에서 함부로 못 가르치면 이거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시대 때는 사도를 쓰셨고 사도시대 선지자들이 또 사역할 때는 선지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나타내셨고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인 동시에 선지자인 동시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인 동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도하고 훈련시킨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저는 천년에 한 분 이런 분은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라.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분자 바로 은사 직분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신 것, 직분, 이 사역자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2절에 나타나는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뭐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를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자 이제 다 됐어요. 제가 할 말 다 했어요. 오래 안 합니다. 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요거는 꼭 알고 가야 되거든. 자 다양한 은사들 9가지 은사가 있어. 방언의 은사도 있고 뭐 지혜의 말, 지식의 말씀, 섬기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은사고요. 9가지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다양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말하자면 은사 문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좀 이렇게 하대하고 좀 평가절하하고 그래서 은사 문제로 분쟁이 사실 많이 일어났던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안용규 목사님을 목사 바로 교사로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설교하면 큰일 나요. 아이고 요즘 참 세상이 희한한 세상. 신천지 같은 교회가 다 있고 무슨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가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교회 들어봤어요? 이거 전부 사이비 이단들이요. 이단들. 그게 혹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가정이 파괴되고 인권 착취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완전히 이런 이단들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번 물이 들어놓으면은 완전히 가정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이 사람들 훈련시키는 거 보면은 저 북쪽에 있는 바로 김일성의 김일성 교주에서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의 영을 딱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아무나 개척할 수 없습니다. 개척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줄 아십니까? 안 목사님
개척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개척에 뛰어든 거예요. 할렐루야. 참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89년도에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89년 1월 8일 날 내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 서울 삼성동 삼성 파출소 옆에 있는 지하 빌딩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일산까지 왔잖아요. 그래 왔는데 지금 누가 나한테 은퇴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또 개척을 명하신다. 지 목사 개척을 하시라 하면 내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때는 왜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딱 잡아가지고 하라고 밀어 여시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돌았어. 미쳤어.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 정신으로는 개척 못해. 제 정신으로는. 그래야만 개척합니다. 그래 보면 샤모니 우리 안 목사님 조금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그래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 목회자, 목사, 곧 교사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을 그 말의 뜻은 준비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준비시킨다는 말. 누가 누구를 준비시켜? 목사가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온전케 하다. 온전케 한다. 의사들이 뼈를 맞추는 거 있죠. 의사들 뼈,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들 수술을 하고 뼈를 이리 맞추잖아요. 그런 뜻이 있대요.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래요. 뼈를 맞추는 거. 이게 바로 목사가 할 일이야. 목사가 할 일이야.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갖추게 하고 열심히 훈련시키고 준비하게 해서 여러분 회복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많은 은사들, 직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처소에 와서 여러분 걸레질 하나 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귀한 봉사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지. 귀한 봉사입니다. 엄청나게 빛나는 봉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목사 곧 교사가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준비. 그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자격증 주듯이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봉사할 수 있도록 갖추게 하는 봉사의 시스템 속에서 그 받은 은사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를 한다. 프레임워크 그걸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역자가, 미니스트리가, 사역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목사에게만 그 일을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내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내가 제대로 기술이 있어 능력이 있어 내가 무슨 자격증이 많아 내가 회복의 교회 위해서 내가 헌신할 만한 무슨 그 계제가 되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난 받은 은사가 없어. 아닙니다. 다 받았어요.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가 은사가 크다, 누가 저급한 은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가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기쁘신 그분의 뜻대로 분배,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분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사를 귀하게 알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2002년도에 월드컵의 영웅이 누굽니까? 네덜란드 출신 감독 누구요? 히딩크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히딩크. 여러분 이 히딩크 감독은 압박 축구를 도입했습니다. 압박 축구. 그리고 과감하게 선수를 기용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박지성 아십니까? 대단하죠. 잘생겼죠. 미남이죠. 포르투갈하고 마지막 결승전 올라갈 때 여러분 포르투갈 할 때 결승골을 때렸죠. 포르투갈. 이태리전에서 연장전에서 동점골을 성공시킨 안정환. 이거 다 히딩크라는 사람이 픽업한 거야. 히딩크가 이런 인물 배치를 한 거야.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온전케 하는 거야.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과감하게 선수를 기용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역해 한 거죠.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라. 그게 바로 2002년의 월드컵의 영웅들 브레이드입니다. 브레이드. 여러분 영국의 20세기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는데 그 지휘자가 바로 비첨이라는 지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당시 이 비첨이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훈련시키고 할 때 그 당시에 음악적인 정서는 일반 대중들은 이런 그 음악에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감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누가 듣느냐 하면은 다시 기족청, 기부인들, 기족청들이 주로 이 음악을 듣고 심취하고 서로 정감을 나누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비첨은 격조 있고 세련된 사운드로서 평가를 받는 그런 음악의 거장이지만은 최고 수준의 거장이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것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소가 정해지고 시간이 정해지고 공연 시간이 정해지고 장소가 정해졌는데 비캄이 굉장히 급성 독감이 와가지고 지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생긴 거야. 거기에 있는 오케스트라의 그 멤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입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많잖아요. 그 엄청난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 최고의 연주자들인데 다른 데는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 선율들이 흘러나왔는데 그 비첨이 독감 걸려가지고 단에 안 쓰고 자기 밑에 있는 조수를 사용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썼어. 그런데 그 음악을 들은 관객들이 돌아가서 평을 하기를 요즘 댓글을 단다든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것은 음악 연주가 아니고 소음이었다. 소음. 그만큼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은사들을 다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목사직은 높고 사도는 높고 그러면 우리는 낮은 집사직은 낮고 그런 직인가 아니에요. 높고 낮은 개념이 아니고 그 목사직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다시 말하면 교회 멤버들을 훈련시키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일에 특별히 부름을 받은 직분자, 은사로서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죠. 특별한 것이다. 특별하면서도 유니크하다. 특별하면서도 유니크하다. 그래서 이 목사직은 여러분 정말 귀한 직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막 뭐 직장 생활하고 또 공부하고 뭐 얼마나 지금 뭐 바쁜 시대입니다. 바삐 돌아가면 24시간이 바쁘게 돌아. 그게 주일날 오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요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뭐냐? 은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은사의 종류는 어떤 다양한 종류가 있느냐? 그 많은 종류 가운데 은사들이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사용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각각 받은 그 은사들은 소중한 것이야. 소중한 것이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하냐면 은사 사용하는 원리를 얘기하면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를 들어서 썼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body. 몸. 그럼 body가 어디요? 지체들의 총합이야. 지체들의 총합. 내가 지난 주일 날 교회 가다가 엎어졌어요. 그래가 여기가 다쳤어.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다쳤어. 그래 월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만 여기다가 떡을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너무 배기 싫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그랬더니 그 의사는 동그랗게 해가지고 다 예쁘게 그리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뗐어요. 코주부처럼 이래가지고 막 떡을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래 뗐어요. 여러분요, 우리 지체에는요 눈도 소중하고요, 코도 소중하고요, 눈썹도 귀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옛날 우리 선인들이 하던 얘기가 있어. 우리 몸을 가리켜서 사지백체 오장육부라는 말을 썼어요. 들어보셨어요? 사지백체. 백체가 뭐예요? 백체가 우리 지체가 100가지만 되나?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 몸의 기능들을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신경이 또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신경에 뉴런이라는 게 나오죠. 뉴런. 이것이 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그 지체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연결고리거든. 연결고리. 뉴런이 신경 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전체지. 지체들의 총합이지. 지체들의 총합. 다 소중해요. 여러분 귀합니다. 귀합니다. 여러분 개인은 다 하나님께서 나는 은사도 없는데 하나님의 실수야 회복교회로 보내신 거. 당신의 실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디자인된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곳 교회로 보내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여러분들 지체가 된 것을 환영하고 또 받은 바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함께 아름답게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